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63번째 시간 2021년 4월 20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자, 지금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걱정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제발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를 용기 나게 하는 말을 해주십니다. 바로 파라오왕 앞에서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신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그랬죠.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한다.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좀 더 푸시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3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자,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했다?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는 해석보다는 바로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성경에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셨다, 혹은 적극적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당시 파라오, 당시 이집트의 집권 세력의 악이 너무 컸어요. 특히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강제 노동, 너무나도 잔혹하게 부렸던 모습들, 또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은 결코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셨죠. 자, 4절 계속 보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모든 재앙들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풀려날 때 바로 자기들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바로 주님이시구나, 야훼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정말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 이 파라오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은, 또 악한 영들은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이거 많이 보던 거죠. 네, 모세가 했던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만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도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원인이 지팡이나 아니면 다른 도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요,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 요술사들, 이 사람들도 동일한 것을 합니다. 왜 바로가 계속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지금 원인입니다. 우상을 계속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우상들도 비슷한 기적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나머지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을 삼켜버리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을지 몰라도, 똑같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근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절대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계속 악한 마음의 상태를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 이제 이집트에 대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고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에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물고기도 죽습니다. 자, 당시 이집트의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생명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생명을 주님께서는 피로, 죽음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물고기도 죽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이 돼야 될 물과 그리고 물고기가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이집트에게 내리시는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삶과 죽음,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마술사들, 술사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더 고집을 부리죠. 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지금 죽음의 기적만 행하고 있을 뿐 생명의 기적은 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재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네, 오늘 말씀 7장에서의 말씀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와 함께하겠다 친히 능력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로 야자, 회자의 이름을 쓰시는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앞서서 묵상에서 나눴지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뜻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란 의미도 있지만 연약한 자, 약한 자, 신분이 낮은 자,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바로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억압받는 자들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무고한 생명을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창조와 통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 세상이 계속 교회를, 하나님을, 믿음을, 신앙을, 천국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이 더 옳다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말씀 베이커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부정할 수 없는, 계속 부정하겠지만 결국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행보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바로 그런 행보였고, 자, 그들이 베푼 것은, 그들이 행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이집트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연약한 자의 하나님,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 억압하는 자를 치시고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광고판 같은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며 실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색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그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